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나는 풍요로운 땅과 뼈대 있는 가문, 그리고 남편의 사랑,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여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온통 그 인생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적인 분인 나는 아들이 있어 자신을 날마다 격분시키는데 자신은 자식이 없다라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앞서 8절에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할 때의 마음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8절에서 쓰인 마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음,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 이 10절에서의 이 마음은 나페시, 그리고 15절에서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은 보통 영혼을 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한나 안에 있는 그 깊은 괴로움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마음이 좀 안 됐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마음을 썼는데 한나는 내 심령이 죽을 것만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여호와 앞에 앉게 된 것은 그녀의 심령이 아파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요한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한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나는 마음에 서원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무언가 간절히 구하는 걸로 기도를 끝내는데 지금 한나의 지혜로움은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데까지 기도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녀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분인나의 조롱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도 다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결국 도로 내놓을 아들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구한 것일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이 통하다라는 말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시작되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기 원하셨고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 절망적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나야, 너도 너를 지지해 줄 자식이 없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슬프지? 한나야, 내 심정이 너의 심정과 똑같아. 온 천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을 옳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하나님은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안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그 아들 제게 주세요. 제가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탄식과 눈물과 간구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나의 결핍과 간구로 시작한 기도였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기도, 그것이 이제 나의 소원이 되는 기도. 우리의 모든 애씀의 출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우리 마음에 들려야 해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와 같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깊은 차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며 오해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에서 서원하는 기도로 들어가면서 이제 소리가 잦아들고 입술만 들썩이는 작은 소리의 기도가 되니까 그 모습을 보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합니다. 정작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에 취했는데도 말이죠. 아마도 이때와 같이 타락한 시대에 성막문에서 술 취한 여자를 보는 것은 그다지 희귀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온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 술 취한 여인으로 볼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섣부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경솔하게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성급하게 믿어버리는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좋은 쪽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행동들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열정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에 대해 자칫 위선이나 열광주의자나 미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의 말은 한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 아들들이나 제대로 가르치라고 말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비난할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16절에서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나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의 꾸지람에 대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성급하게 한나를 비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그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통상적인 말로 그녀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나가 그의 말을 듣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확신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같지 않는 행동과 언행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한나는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느낀 기쁨과 평안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이전에 누린 복된 감정이었어요. 아직 임신이 되기 전에 평안이 먼저 그녀의 마음에 깃들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했고 응답 받았더라.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더라.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 바로 기도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평안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주님의 뜻이 깊이 헤아려지는 기도가 되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엎드리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되어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설 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